여호수아서 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 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의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아멘. 그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수밖에 없는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망령되이 일컬은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제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슨 짓을 했길래 망령되이 일컬었나? 가만히 위로 올라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이라고 이길 수 있고 여리고라고 못 이기고, 여리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이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그런 사고방식인 거예요. 적당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냥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겨낼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이런 사고방식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대적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적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적군의 개념이 없어지면, 지난번도 얘기했죠, 전쟁의 의미가 없습니다. 전쟁이 필요가 없으니 누가 도울 자이고 누가 뒤통수를 칠 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지금 아이성이라고
깐보고 올라간 거죠. 사실은 이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거주하고 있는 이방 족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적군으로 적시를 하신 존재란 말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성이 됐든 여리고가 됐든 아모리가 됐든 암몬이 됐든 크든 적든 강하든 약하든 그 대적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각을 잃어버렸어요. 전쟁을 치룰 힘도 없는 주제인 자들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대적자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능한 창과 칼에 있지 않아요.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과 자기가 훈련시킨 군사들의 창, 이것이 넉넉히 자기를 대적하는 이방 족속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거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은 거죠. 거꾸로 하나님도 아닌 주제인 자기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게 된 겁니다. 이거 내용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영생을 향해 가죠. 근데 이 영생을 향해 가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자가 마귀죠. 이 마귀는 예수의 피로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이놈의 실체와 정체는 아직 사라져 있지 않죠. 이놈은 끊임없이 내 욕심 그리고 내 생각을 계속 자극해 나갑니다. 계속 자극하여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을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계속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나온 게 최선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연약한 힘이므로 어쩔 수 없고, 사실은 이게 영생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해 있지 않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믿는 우상 숭배를 우리에게 계속 심어줍니다. 우리는 마귀를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놈들이 하는 일에 우리가 미혹을 당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놈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이미 심판을 받은 놈들이지만 그놈들이 열불나게 하는 일이 있어요. 천재지변, 상황,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미혹과 유혹을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잊혀져 가게 하는 일을 마귀가 합니다. 잊혀져 간 만큼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만큼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만큼이 내가 내 의지와 내 지식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입니다. 점점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도록 심판받은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지옥의 심판의 불에다 뒤에다가 숨겨놓고 그 지옥의 불에 고난과 고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여 같이 심판받게 하는 목적을 위하여 이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가슴 아프게 이야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수고에 집중하지 못하는 만큼 세상의 피곤함과 세상의 욕망은 여러분들을 뚫고 들어옵니다. 내가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침입해 들어온 그 세상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 시작해요. 이 마귀는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게 합니다. 가령 힘든 사업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요. 바빠진 사업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요. 힘든 상황 때문에 기도 시간이 줄어요. 어려운 상황 때문에 기도 시간이 줄어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를 탐구하는 것 때문에 예배 시간이 줄어요. 기도 시간이 줄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못 보는 것이 그것 때문에 기도를 집중 안 해요. 기도의 시간이 줄어요. 충성하는 시간이 줄어요. 충성하는 열심이 줄어요. 기도에 부르짖는 부르짖음 소리가 줄어요. 하나님을 잊은 분량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는 분량이에요. 이 분량만큼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없어서 내가 전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전쟁을 해야 되는 만큼 인간의 한계에 계속 부딪히죠. 인간은 더운 것조차도 못 참거든요. 추운 것조차도 못 참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서신서에서 죽을 고생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록한 이유는 그것을 넘어갈 만큼 믿음이 좋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었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 자기의 열정, 집중, 자기의 수단, 방법, 자기의 지혜, 지식의 한계가 주는 생각을 바울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실 거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기도하는 시간이 줄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충성하는 시간이 줄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합리화하지 않아요. 그것을 자기의 최선이라고 믿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간의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의 중대한 범죄가 있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군사훈련 열심히 했겠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면 여리고가 됐던 아이성이 됐던 이것을 크고 적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로 보겠죠. 우리는 큰 것이든 적든인 것이 간에 영원한 영생을 방해하는 건 다 대적자입니다. 크든 적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 놓으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눈꽃만큼이라도 사소하게 밀려져 가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우상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11조 했냐 안 했냐 여러분들은 관심 갖죠. 소득이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떼어놓습니까? 떼어놔야지 하면서도 그 11조를 제때 못하잖아요.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제때 못하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기억되어져야 될 하나님이 망령되이 일컬어져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만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만큼 하나님은요 스스로 당신을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것을 신약에서는 태초라고 표현한 거예요. 먼저가 중요한 단어예요. 이분은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먼저 사랑했어요. 이분은 우리를 먼저 불러놓으셨어요. 이분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이분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했어요. 무엇인가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 수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도 하나님께 할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 수고가, 하나님을 향한 수고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암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먼저.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경외. 내가 우리 아버지께 뭐를 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줬어요. 그럼 내가 아버지께 뭘 한 행위가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한 행위만큼은 내가 아버지를 조금 무시하고 경홀히 여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무엇인가 행위를 아버지에게 하기 이전에 아버지는 이미 나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피 흘렸단 말이에요. 희생을 치렀단 말이에요. 나를 기르기 위해서 먼저 희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 어머니께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그 수고는 그분이 나에게 먼저 주신 사랑 앞에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경외라고 그래요. 경외라고 합니다. 이 경외함을 잃어버리는 것을 망령이라고 합니다. 망령. 지금 이 마귀는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해요. 이 먼저라는 개념이 잃어버려지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먼저 그분이 나를 사랑하여 아들 예수를 이 강단에 찢어 죽여놓으시고 이곳을 제단 삼고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셨다는 이 개념이 없어지면 여러분들은 그냥 예배를 드려주려 나온 겁니다. 그냥 여러 번 예배 속에 그냥 한 번 드리러 나온 것뿐이에요. 그리고 기대를 해요. 오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실 수도 있어. 이런 기대를 하죠. 이게 망령입니다. 먼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를, 선물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귀짓입니다. 이게 마귀짓. 먼저라는 개념을 없애버려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기부터는 욕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을 망령되, 여러분 여기 어느 중에서도요, 누가 하나님을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뭐 만홀히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생각 구조를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지. 11조가 여러분 밀리잖아요. 아니 그 다음 주에 하면 되지, 그거 뭐 꼭 이번 주 안 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했냐 안 했냐로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 같으면요, 1년 내내 안 하다가 마지막 달에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느낌 오시겠습니까? 어버이날 꽃 따라 드리는 거, 부모님 생신 챙기는 거 했냐 안 했냐 문제가 될 것 같으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일평생 생신 못 챙긴 거 다 챙겨드려도 돼요. 그게 만월이라고요. 그게 만월. 먼저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한다면 내 삶의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것 때문에 기도, 예배, 전도, 충성, 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뒤로 밀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아니라 먼저 경외해야 되는 자리에서 그만큼 뒤로 밀려져 있는 거예요. 그 밀려져 있는 만큼 세상은 틈타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꾸미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부분,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망령되이 일컬었던 부분을 찾아내십니까? 못 찾죠.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숭배하기 시작했다. 이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입니다. 우리 세연중앙교회가 여리고를 넘어서서 아이성에 머물러 있는 이유예요. 이제는 세연중앙의 모든 사람들이 무장이 해제가 됐거든요. 적군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적이 누구인지 몰라요. 적이 누구인지를 모르니 치열한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 없다 보니 지금이 평화로운 시기인 줄 압니다. 지금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원수가 도적같이 찾아온다 했습니다. 잠언 말씀에 우리의 손을 탁 뱃대지에 대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잠을 이룰 때 원수가 도적같이 와서 우리를 능멸한다 했습니다. 지금 원수가 와 있거든요. 여러분, 쏟아지는 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타는 육신의 열망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리고 싶은 정욕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밥 한 숟가락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 할 생각에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께서 흘려주신 예수의 피에 대한 충성과 감사가 밀리면, 여행 가려고 여행을 가려고 만들어놨던 돈 때문에 11조가 뒤로 밀려요. 11조를 융통에다 쓰는 거죠. 여행을 가려고,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마땅한 감사의 분량을 융통에 갖다 씁니다. 감사가 밀리고 있다는 뜻이죠. 원수 대적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죠. 경외의 시작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먼저,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여리고도 원수 대적자요, 아이성도
대적자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인도하여 그 대적자를 어찌 무너뜨리는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죠. 그러나 그 철저한 준비가 전쟁을 하시겠다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적자는 하나님이 처분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이성 정도는 오늘 말에 읽지는 않지만 여호수아요, 이 아이성을 전투를 하고 정탐을 하고 와봤더니 다 올라갈 필요 없을 것 같다. 2-3천 명 정도만 올라가서 아이를 쳐도 충분할 것 같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넉넉하게 3천 명을 올려보냈습니다. 넉넉하게 3천 명을 올려보냈는데 올라가서 싸움을 하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것도 알지 모른 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막 통곡을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언약한 언약, 나의 명령을 잃어버렸도다. 전쟁 내가 한다고 하지 않았냐? 전쟁은 내가 한다고 해요. 전쟁은 내가 하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았냐? 내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대로 나가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의 준비된 것을 가지고 올라가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는데 가만히 서 계셔요. 여호수아가 꿍땅 하더니 그걸 끌고 올라가요. 하나님 계신데 보고도 없이. 그리고 가더니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졌다고 보고도 없이 또 그러니까 출근 보고도 없이 그냥 그리고 퇴근 보고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보실 때 얘들이 나를 인정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생각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생각하시죠? 얘들에게서는 내가 중요한 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고 있는 거죠. 그분을 경외하고 있지 못한 거죠. 경외라는 것은 그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뜻대로 행해라예요. 이거는 직분잘 감당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가 불러줘요. 그가 먼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아하오니 여호수아가 회개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아라. 그러나 이 언약을 다시 지키는 자리,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먼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자리에 오지 아니하면 나는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내려가서 각 지파를 불러 올립니다. 각 지파에서 이제는 제비를 뽑아요. 12지파 중에 제비를 뽑겠죠. 지파에서 제비를 쭉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뽑히네요.
그 유다 지파 중에 족속이 있겠죠. 그래서 그 족속을 뽑았어요. 그 족속을 뽑았더니 유다 지파 중에 누가 뽑아요? 세라가 뽑혔어요. 그놈 중에 또 가죽을 뽑겠죠. 가죽을 뽑았더니 삽디에 갈미가 뽑혔어요. 갈미의 집안이야. 그리고 그 갈미 집안의 아들들을 쭉 놓고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뽑혔어요. 아간이. 여호수아가 한탄을 하죠. 어찌 이런 짓을 했냐. 내가 너를 자식으로 아들과 같이 생각했거늘 어떻게 네가 이런 짓을 했냐고. 어떻게 이 일을 했냐고. 내가 너를 아들과 같이 자녀처럼 여겼는데. 그리고 용서해 줄 것 같은 분위기와 상황과 정반대로 여호수아가 그냥 골짜기로 데려가가지고 그냥 돌로 처형을 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 처형당한 희생의 피를 보고 내가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피가 이루어 놓으신 계명 뒤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피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걸 방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길 길이 없어요. 그건 대적자입니다. 자식의 학비 문제가 아니라 대적자. 애 공부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학비 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휴학을 시키더라도 감사 뒤로 밀리지 말라고요.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월세는 못 내는 한이 있더라도 11조 뒤로 밀리지 말라고요. 그 치열한 재정의 문제와 싸울 힘이 여러분들에게 없어요. 전쟁은 영생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영생을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상황은 대적자입니다. 그 대적은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내지 못해요. 지옥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먼저 있는 하나님의 사랑, 먼저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에서 점점 여러분들을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곳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 증상이 여러분 11조 뒤로 밀리잖아요. 여러분 예배 뒤로 밀리잖아요. 여러분 예배 진짜 목숨 겁니까? 이미 밀려 있잖아요. 예배 오고 싶어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예수 이 강단에 죽여놓고 불러주신 겁니다. 태도가 죄송하고 송구한 태도조차도 없이 변명과 핑계 일색입니다. 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찬양이 은혜가 안 돼요. 뭐 이래요 저래요.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은혜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계속 멀어져요.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들 때문에 무시당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들 예수 피의 희생을 통해서 이길 수 없는 대적자를 이기게 해놨는데,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11조를 올리는데, 올리기는 올려. 근데 자꾸 밀려. 공과금보다 뒷순이지, 등록금보다 뒷순이지, 옷 입고 먹고 마시는 것보다 뒷순이지,
커피 사 처먹는 것보다 뒷순위지. 주식하는 것보다 뒷순위지. 코인 하는 것보다 뒷순위지. 여러분, 그분이 나 살리려고 아들 예수 피 흘려 놓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돈 없어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재정과 재물을 갖다 부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요? 이런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나? 하나님 만홀히 여기고 있는 생각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올렸으니까 늦게라도 예배 왔으면 되는 거 아니야? 늦게라도 올렸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지난달 못한 거 이번 달에 고범죄로 5분의 1까지 더해서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여리고를 이겼다고 아이성을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다가 진 거예요.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대적자가 없으니까. 그 대적자는 힘들든 어렵든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라. 그 피 묻은 감사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찢어질 것인데 그 찢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건질 수 없다. 여러분들의 그 반복되는 핑계와 변명거리가 왜 상황이 계속 그렇게 반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높임받지 못해서 그래요. 제발 부디 부탁드리건대 피가 한 방울이라도 묻어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위해 우리에게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마귀 사단의 이간에 놀아나지 말고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해요. 내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로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내가 당신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이 내게 있음을 믿고 악에서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에게 미혹당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거기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의심 자체 하지 않고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권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통해 내게 있는 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용할 양식을 믿어야죠. 여러분, 담임 사모 간증 못 들었습니까? 저 하나님 앞에 예물 올릴 때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 보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상황과 환경을 계산할 수가 없어서 못하고 하잖아요. 어떤 미친놈이 여러분 수표를 그려서 내겠습니까? 어떤 미친놈이 일용할 양식을 믿으니까 올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못한다고 하지 말고 못한다고 하는, 여러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나에게 왜 주셨겠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먼저 있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기이한 일들을 나타내 보고 싶은 겁니다. 아멘 하세요. 여호수아 7장 말씀에 쭉 읽어보셨죠?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 그 문제만 해결되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내가 있음을, 크신 그 이름이 있음을 나타내 보일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먼저 용서해 주십니다. 또 먼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여리고성에서 저질렀던 이스라엘의 실수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구나. 15절 말씀에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망령된 생각에 붙잡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내가 떨어져 가고 있구나. 느낌 오실 수 있겠습니까? 망령되다, 이게 망령되다. 이거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열매를 주고 싶은데 열매를 맡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호수아 7장 1절로 9절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하셨냐고 기도하는 민망한 기도인지 아닌지를 오늘 여호수아 7장을 읽으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7장을 읽으면서 아프지만 힘들지만 여호수아가 아들과 같은 아간을 처단했듯이 아깝지만 안타깝지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단호하게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예수의 피에 피 묻은 계명과 그 피 묻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리는 일에 이렇게도 무기력합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그걸 판단했으면 여러분 제가 수표를 그림을 그려서 냈겠습니까? 크든 적든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울 일이다. 영생을 위하여 나를 위해 흘리신 피의 희생과 그 언약을 잃어버리게 하는 마귀, 이것은 내 싸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대적하여 싸우실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11조 뒤로 밀리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감사의 분량 뒤로 밀리려고 하지 않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예배 1분이라도 늦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피, 그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 먼저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방해하는 대적자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약속, 이거 귀하게 여기어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는 것부터 버리시고 제발 부디입니다. 제발 부디 예수 피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집중하시길 바라요. 주의 크신 이름 더럽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자꾸 하나님 나 이간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 삶 속에서 점점 잃어버리게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으신 하나님으로 자꾸 낮춥니다. 하나님만 나의 삶의 전부인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한다고 자꾸 하나님을 낮춥니다. 하나님의 것이 가장 우선인데 그것이 우선이 되지 않아도 된다고 자꾸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 삶 속에서 자꾸 지워가며 흐리고 연약하게 합니다. 절대로 소가 미혹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책망을 받고 아간이 처형을 당한 이유입니다. 우리 삶 속에 처형당한 아간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존재를 점점 흐트러뜨리고 연약하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오늘 기도할 때 단 하나라도 찾아서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힘들겠지만 잘라버리게 하시옵소서. 자식에 대한 걱정, 돈, 아름다움, 사치, 허영, 혹여나 이 수없이 많은 것 중에 아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한 가지라도 찾아 잘라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라낸 만큼 하나님께서는 나로 파죽지세로 전진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